주시옵소서. 영마다 주가 주시는 하모니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 회복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이들이 어서 속히 믿음으로 아버지 주 앞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일 또한 믿사오니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일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가 어느 때보다도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투표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며 투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투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복된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시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귀한 성도들,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처음 사랑과 복음 증거입니다. 처음 사랑과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보를 보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생각이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못 믿는구나 뭐 이런 생각 하셨나요? 아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그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잘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또 구태여 이거를 설교를 하실까? 우리가 다 잘 알아서 읽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 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하시고 가셔서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해도 뭔 얘기인가 싶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안 오셨던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요 모든 것들을 지우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설교가 새롭죠. 늘 설교가 새롭고 가는 식당이 늘 새롭고 다 처음 먹어본 것 같고 다음 처음 본 것 같은 아마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실 겁니다. 여기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이 7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 더 확인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궁극적인 미래, 낙원이라고도 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그 놀라운 실제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에서요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2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을 겁니다.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교회들은요 정말 교회들입니다. 지금 터키, 지금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7도시고요. 7도시고요. 그 당시에도 정말로 그 7군데 도시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좀 더 컸을 거고 어느 교회는 좀 더 작았을 거고 어느 교회는 좀 더 부요하고 어떤 교회는 가난하기도 했어요. 상황이 각각이 다 다른 7개의 도시에 또 여러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7교회에 주시는 편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앞으로 7주간 읽으면서요 우리도 이기는 자에 대한 기대를 마음에 품기를 바라고 이기는 자가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갖는다 하셨는데 그 영원한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내 것이 아닐 때는 그게 잘 들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약속이 정말로 내 것이다, 내가 이기는 자도요 이 약속은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약속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 약속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니 그것보다 먼저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때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무슨 게임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 자꾸 승리하라고 그러나.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승리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이기시라는 거죠. 왜? 이기는 자가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승리하시라고, 이기시라고 우리가 축복했었던 겁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천순복회 성도 여러분들 서로에게 승리하시라고, 어떻게 보면 꼭 문자 뒤에도 그렇게 붙이죠. 한 주간 승리하세요 라고 할 때 그냥 이게 왜 승리하라고 그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고 이기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그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하는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서로 인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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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자 되셔야 돼요. 자, 이기는 자 되면 무슨 복을 받냐면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주어 먹는다는 게 주워 먹는다는 게 아니라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먹는 거 아닙니다. 왜? 그 나무의 주인이 아니면 딸 수 없어요. 남의 나무 잘 막 따면 안 됩니다. 아무 산에 나가서 여러분들 도토리 주워오면 그 산 주인이 뭐 악한 마음 먹으면요, 여기 신고하면 곤란해질 겁니다.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과실을 우리에게 주셔요. 생명나무, 그 나무의 주인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것을 주셔요. 생명나무 과실, 그 과실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보시면요,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수가 흐르는데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요한이 보는 디테일 중에 하나가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그 생명수 강가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과실이 맺히는데 12가지 실과가 맺힌대요. 사과, 배, 이름 붙이기는 어려워요. 12개면 완벽합니다. 완벽한 숫자의 실과가, 종류의 실과, 그 과일이 생명나무에 열려요. 생명을 얻게 하는 완벽한 것, 충분한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먹게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요. 자, 이제 내가 이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기는 자라면 나는 생명나무의 과실, 그 12개의 종류의 과실을 먹을 거예요. 이름 하나하나를 요한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12가지를 대보라고 그러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정말로 살 때 제대로 살고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과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먹을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기쁨이죠. 사람이 기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기쁨이에요. 보람입니다. 사람이 보람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안정감일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함 가운데 정말로 기쁨은 가득하고 삶의 보람이 가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는 지겨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나른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영원히 가면 이게 뭐가 될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거기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거기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습니다. 거기에 12가지 종류의 귀한 과실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가득하고 보람차고, 그리고 삶의 안정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망을, 이 낙원에 이를 소망을, 이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이기는 자되어 이 귀한 약속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편지가 그래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신대요. 자,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뿐만은 아닙니다. 생명나무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끝에 나와요. 하지만 또 동시에 성경의 제일 앞 창세기에 보시면 거기 에덴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어디면 성경의 처음과 끝에는요 그냥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는 거죠.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고,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어쩌면 영광스럽고 기쁜 동산, 영광의 동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이라고 할 때는 그 궁극적인 미래 그것만이 아니라 어디가 생각나요? 여기 처음 그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두셨던 생명나무가 생각납니다. 여기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제는 잃어버렸지만 이기는 자들은 이 잃어버린 낙원을, 어쩌면 잃어버린 이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되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하셔.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 여러분, 잃었던 생명이 뭡니까? 잃었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게 그 정원이라는 뜻이죠. 가정. 여러분들 가정에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정말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거두셨건만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하셔. 이기는 자가 그것을 얻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에덴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다시 누리게 하시는 그 귀한 회복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이기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꿈꾸셔야 됩니다. 도대체 기쁨을 위해서 주가 나에게 주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뭔지 기대하셔야 돼요. 어쩌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건강 회복하십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주게 하신대요. 저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상하는 것 없다고 그랬어요. 상하는 것 없고 아픈 것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 없고 사망이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나무처럼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에덴에 있었던 그 풍성함이에요.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과실입니다. 삶의 다양함이에요. 내게 기쁨을 주시는데 참 많은 다양함으로 기쁨을 주실 겁니다. 내 아들에게서도 기쁨을 얻을 거고 내 딸에게서도 기쁨을 얻을 거고 딸도 없고 아들도 없으면 내 강아지에게서 기쁨을 얻게 하실 거고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안에서 밖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고 구경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그것을 누립니다. 그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놓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아니 놓칠 수 없습니다.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생명나무 과실을 내게 주시고 나로 먹게 하시니 나는 그 생명나무 과실이 주는 회복과 그 영원한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 사람입니다. 이 삶을 소망하시고 이 삶을 얻기 위해서 이기는 자 되기를 여러분들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7 동네 이름은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입니다.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7 도시예요. 그 도시에 편지를 합니다. 오늘 이 편지는 에베소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에베소만 읽을 건 아니에요. 이 편지는 7 교회에 다 보내질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보낸 편지이지만 7 교회의 사람들이 다 읽을 겁니다. 아니 오늘 이제 하나님의 종들 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 7 교회 보낸 편지들을 읽으시면서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읽어요. 그러니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쓰면 되죠. 그러지 않고 7 교회로 나눠서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뭔가 특수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7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7 교회에 특수한 것이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특수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것들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셔요. 하지만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요. 못 깨달으면 제 책임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보시죠.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십니다. 편지하시는 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입니다. 아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마음대로 상상하실 필요는 없어요. 1장 20절 바로 그 윗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와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7 촛대는요 7 교회입니다. 그러니 7 촛대 사이를 다니셔. 7개의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데요. 그 손에는 7별을 쥐셨어요. 7별은 사자, 천사입니다. 주님은 지금 놀라운 권세가 있으시죠. 천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손에 꽉 잡혀 있어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셔. 그분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7교회 편지는 거의 비슷한 형식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이가 누군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상황을 이 주님께서 판단하셔요. 잘한 거, 잘못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잘못한 거 회개해라. 안 그러면 큰일 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계속 이 패턴으로 나갑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보시죠.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7별을 붙잡으시고 7촛대,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셔.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잘 견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 견디고 그리고 뭐요? 선한 일, 좋은 일, 수고하는 일 내가 잘 안 돼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에베소 교회는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하신 건 뭐죠? 진리를 지켜내요. 악한 사람들이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꿰어내려고 해도 6절 같은 경우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여러 거짓 선지자가 왔을 때 그것들 잘 구분해내서요. 그 사람들 말 안 듣고 그 사람들 잘 쫓아내서 너희 안에 있는 신앙을 진리를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겁니다. 그 일에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진리를 잘 지켜낸 교회입니다. 거짓 가르침 그거 구별해서 쫓아내고요. 잘못된 선지자들 오면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순수함, 복음의 순수함을 교회 안에서 지켜낸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또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거기 다른 경건한 사람들이 자꾸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죠?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2년 3개월을 말씀을 강론하고 세웠던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바울 뒤에 그 에베소 교회를 맡은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디모데요. 정말로 믿음으로 자랐고 성경을 잘 알고 정말로 바울의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았어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 후에는 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냐면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바울이, 디모데가 그리고 요한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요.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 참된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바울이라는 벌추란 그리고 또 뭐 디모데라는 정말로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던 목회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이 노년의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보존하는 일에 능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이 에베소에게 있고요. 에베소 교회는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이 칭찬하는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요. 이 칭찬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정말로 복음의 진리가 잘 보존되어서 이상한 이야기를 그리고 악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잘 밀어내고 그 부분을 그 선을 분명하게 긋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이야기나 쉽게 듣지 마세요. 니골라당을 네가 미워하는 자라 나도 미워한다. 뭔가 새로운 것, 신박한 것, 새 것 나오면 새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새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신화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최신의 판이니까 앞에 있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앞에 있는 잘못들을 다 교정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하고 더 의미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요새 새로 나오는 책들이 다 제일 좋은 책이에요. 요즘 책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지만 꽤 많이 쓰레기입니다. 진짜로 쓰레기입니다. 라면 받침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무슨 장작을 대고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불쏘시개라고 쓸 텐데 요즘 그걸로 못 쓰니까 그냥 책이 쓰여지는 게 라면 밑받침밖에 없죠. 라면 밑받침이 아니네요. 냄비 밑받침이네요. 요새 나온 책이 그러면 옛날 나온 책이 훨씬 좋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기독교 이게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들, 새로운 이야기들에 너무 많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은 진리는 꽤나 오래된 진리입니다. 오래된 진리고요. 오래 확인된 진리예요. 여러분들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우리를 믿음에서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무너뜨리게 하는 악하고 그리고 거짓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잘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시고 새 거라고 해서 너무 쉽게 마음 주지 마시고 하나하나 그 일 하는데 게으르지 마시고 또 열심히 진리의 말씀, 보고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배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잘 따라가시면 돼요. 문제는 여기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하신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4절 5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를 와서 보시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사랑에서 떠나는 것 같아요. 주님 처음 사랑했을 때, 내가 믿기 시작했을 때는 가슴 떨리고 뭔가 주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가득했는데 이제 그 기쁨, 그 감격, 떨림이 뭔가 좀 줄어든 것 같죠. 여러분들 이 사랑, 이 떨리는 사랑이 줄어든다는 건 위험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단단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떨림이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과 내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처음 사랑 분명히 중요해요.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에베소 교회에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이 처음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뭔가 가슴 떨리는 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랑이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냥 처음 사랑 버렸다고 하지 않고요. 너희가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게 회개하고 네가 처음 했던 행위, 일들 해라. 너 처음 했던 것처럼 해라. 그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 했던 그 일을 하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 처음에 했던 그 일들을 하려. 그러니 여기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 가슴 떨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뭔가 행동이죠. 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요, 이 처음 행동이 뭔지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 봐도 이 7절 안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잘 생각이 안 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 내지는 기독교의 진리를 연결시켜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처음 사랑,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행동들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그 담을 무너뜨리는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담 바깥의 사람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모든 담을 허셨어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담을 허셨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을,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종과 노예는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담을 허셨어요. 그러니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담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신에 담을 쌓습니다. 왜 담을 쌓죠? 우리가 이 담을 헐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 삶이 가난해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고 지치게 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담을 쌓는 겁니다. 담을 쌓죠. 담을 쌓아요. 넘어오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담을 무너뜨리시는 분.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세상에 왜 사랑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자기들끼리 진짜 사랑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사랑해요. 왜? 서기에 자기들끼리는 담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거기도 담이 하나씩 생겨가죠. 두 젊은이가 사랑을 합니다. 결혼까지 해요. 하지만 담이 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담이 생기죠? 무슨 처갓집 아니면 시댁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담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담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런 담이 예전에 있었을지라도 그 담을 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담을 허시는 것, 그것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죠. 괜히 어리죠. 저 남자가 내 손을 잡으면 어떡할까 싶어요. 그러니 담을 쌓습니다.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쌓아요. 담을 쌓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떻게 하셔요? 그 담을 허셔요. 그 담을 허시고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게 하죠. 환영하고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창녀 그리고 세리들, 사람들이 담을 쌓고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 문둥병자들, 가난했던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든 담을 없애고 그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 처음 사랑을 잃었대요. 너의 처음 행위, 그 행위로 돌아가래. 아마 이 말씀만을 우리가 딱 붙잡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그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구나. 전에는 자기들 막 사랑했는데 아마 어쩌면 핍박이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담을 쌓기 시작하고 담을 쌓다 보니 점점점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의 그 사랑에서 멀어져 가서요. 뭔가 사람들을 끌어안고 뭔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그 일을 하지 못했구나. 사랑의 표현, 사랑하는 그 환대, 담을 없애는 일 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또 여기에서 한 그 말씀은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사랑이라는 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 떨리는 감정, 그거 회복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 그 행위라는 것, 처음 행위, 사랑의 행위, 그렇게 되면 담을 헐고 환대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는 행동, 그 행동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 없어졌구나. 그러니 처음에 했던 그 일들을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이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엣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날카로움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만약에 지금 했던 그 두 가지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하는 얘기를 하려면 앞에 에베소 교회라는 얘기도 필요 없어요. 모든 교회 다 얘기하면 되죠. 하지만 이 편지는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에베소라는 특별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는 제 궤도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는데요? 에베소는 처음에 어땠습니까? 다른 뒤에 나오는 교회들은 조금 상황을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얘기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19장 그리고 20장에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예요. 보셔요. 19장 보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에베소를 가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어요. 성령?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네요. 우리가 아는 세례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밖에 없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아니, 요한이 바로 그 요한이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내 뒤에 오신다는 이,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12명입니다. 뭔가 새로움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칩니다. 3개월을 가르치다가 쫓겨나죠.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가르쳐요. 2년을 강론합니다. 사도행전 제가 19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시면요. 19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에베소는 아시아라는 큰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에베소가 작은 도시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하지만 전체 아시아에 비하면 아주 작죠. 이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작은 서원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시아 전체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뭘 들었대요? 복음을 들었대요. 주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요? 상상이 되나요? 두란노라는 조그만 소원에서 거기서 말씀 가르치는데 조그만 서당 같은 데서 말씀을 바울은 2년만 가르쳤어요. 근데 온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아, 깨달음이 오시죠.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 맞아요. 그냥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뭐죠? 유가 당신이에요. 튜브가 그 텔레비전 박스 같은 겁니다. 네 TV예요. 너의 TV죠. 유튜브가 맞습니다. 어쩌면 그냥 거기 있는 그 너라는 사람들이요. 몽땅 다 튜브들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브로드캐스트, 방송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유튜브로 전해지만 이때는 그 사람 하나가 너가 당신들이 그들이 그냥 다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2년 만에 그 아시아라는 그 거대한 땅덩이가 한반도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 거대한 땅덩이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그냥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2년 만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2년? 에베소에 두란노에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아요. 하지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했대요. 에베소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여기 이 말을 쓰는 사도 요한도 알아요. 그리고 그 7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 이거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게 한 54년쯤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요한계시록을 쓴 게요. 그냥 늦어봐야 AD 100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 차이 납니까? 한 45년. 다른 교회들 40년, 50년 고전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인천 수목회 4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여기 인천에 있는 꽤나 많은 교회들이 다 압니다. 서머나 교회가 알아요. 버가모가 알아요. 다른 주한장로회 무슨 교회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죠. 왜? 압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에베소가 처음에 뭘 했는지 알아요. 처음 사랑이 뭐였는지 알아요. 처음 행위가 뭔지도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뭔지도 알아요. 에베소가 처음 사랑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할 때 에베소 사람이 모릅니까? 그 주변에 7교회 사람이 모릅니까? 아니요, 다 압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냥 2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가슴 떨림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처음 사랑의 행위, 내가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 일을 해야 되겠군요.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안 했군요. 아니요, 에베소의 교회가 안 한 거, 그 일이 아니라 거기 바울과 함께 이 사람들이 정말로 2년 만에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억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처음 사랑이라는 것, 처음 행위라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 행위라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어쩌면 그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오늘 여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논리를 보죠. 먼저는 아내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참 잘하는구나.
그렇죠? 안쪽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는구나, 진리를 지키는구나. 그 다음에 야단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깥에 관한 이야기죠.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거, 내적인 거, 안으로 발물이 하는 거 참 잘하는데 너희가 못하는 거면 바깥의 일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 바깥 세상을 향한 관심이에요. 안에는 관심 많은데 밖에 관심 없구나. 이게 논리적이죠. 그러니 오늘 여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논리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여기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이미지를 보셔요.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지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1절입니다.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세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7개가 이렇게 있어요. 주님은 어디요? 그 7 촛대 사이를 다니셔. 뭐 비사이로 막가죠. 주님은 7 촛대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장 1절에서 뭐 7 촛대 인도미스 그 사이를 다니고 계셔. 그 사이를 다니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촛대들이 빛을 비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이라이트처럼 빛은 그 라이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7 촛대는 주님을 비춥니다. 주님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그 교회 밖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은혜로 그리고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촛대가 하는 일이에요. 촛대, 7 촛대는 교회다. 교회는 뭐 하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께서는 그 7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교회는 그 빛을 비춘다면 그 다니시는 주님을 비춥니다. 주님을 나타냅니다. 복음을 전거하고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능력과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미지 자체가 그래요.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 7뼈를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 이가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이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세상에는 불법이 많아지고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대요. 그러면서 사랑이 식는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다. 사랑이 식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이 식어서 전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기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실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뭐 하기를 바라십니까? 사랑 식어서 전파하는 일 멈추는 사람들이 있으나 사랑이 식지 않아서 끝까지 이기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주님이 언제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이 환상 가운데 그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이 능력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 처음 사랑에서 떨어져 너희 그거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처음 행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19장 10절 사도행전에서 그랬죠. 어떻게 2년 만에 온 아시아가 복음을 다 듣습니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에베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열정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주님이 지금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전에 그랬으니까 됐다. 아니, 지금도 그리로 돌아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시게 돼요. 촛대를 옮기시겠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촛대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늘 촛대로 설명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촛대입니다. 촛대가 의미하는 바는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민족, 온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촛대라는 건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 등경 위에 든 등불, 그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촛대를 옮긴답니다. 촛대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환상 하나가 나와요. 황금, 순금으로 만든 등대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대에 이렇게 주발이 7개가 있어요. 7개의 주발에 7개의 등잔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등잔이요. 그리고 거기에 관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환상이 뭡니까? 물어봐요. 스룹바벨이 지을 성전에 관한 그 사건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는 은으로 되지 않아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등대가 정말로 등불을 밝히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됩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건 그러니 무슨 일이겠습니까? 첫사랑을 떠났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성령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 이제 어쩌면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셔요. 거기 보시면 바울이 두란노에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9장 11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은 처음부터 성령 세례요. 그리고 방언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라도 가져가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얹어놓으면 사람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 뭐가 생겨요? 에베소에 따라쟁이들이 생겨요. 바울 따라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겠다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얘기는 뭐죠? 그냥 그게 유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에베소에 가득합니다. 에베소에 그 일이 가득해요. 마술사들이 많아요. 그 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라는 동네가 아뎀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원래 관광지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돈을 좀 팡팡 씁니다. 소아시아, 그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유명하고 숭상받던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는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거기서 은장색을 파는, 은으로 뭔가 신전의 모형 아니면 그 신상의 모형을 파는 것, 그것이 에베소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에베소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데메드리오라고 은장색의 대표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한다. 우리 다 망하고 아데미의 그 명성이 다 사라지고, 아데미의 명성 사라지면 에베소의 명성 사라지고 우리 다 굶어 죽는다요. 에베소라는 그 거대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5만이 살았던 도시예요. 그 도시가 그냥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요. 사람들이 막 무너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과 능력이 흥망해가지고요. 거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에베소에서는 지금 그 등에 불이 밝혀져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에베소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와서 너희의 그 촛대를 옮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이런 일을 확인합니다. 에베소가 AD 431년까지만 해도 기록으로 보면 분명히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전체 교회의 중심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교회가 모이는 공회가 431년에 에베소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에베소가 세계 교회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변하게 뜨겁게 모이는 교회, 물론 지금 현재 그 에베소, 튀르키예 에베소에도 예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만큼 에베소를 흔들어 놓을 만큼, 아니 어쩌면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어쩌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촛대를 옮기셨죠. 그 능력이 사라졌죠. 말씀과 능력, 그 능력으로 흥황해졌던 그 에베소가 어쩌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죠? 이 사건 이후에 한 50년, 40년 후에 이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촛대를 옮기는 일,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오늘 이기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것, 이것이 뭘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박해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거기서 성실하게 사랑하고 그냥 늘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가시면 돼요. 하지만 오늘 에베소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실 때는 오늘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박해와 환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우리의 저 바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은 그 어리석음과 어쩌면 그 죄악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과실을 받을 거예요. 다시 더 분명하게 말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뭐죠? 다시 뜨겁게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얻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나라, 그 낙원을 허락받을 거고,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 기쁨과 보람, 그리고 삶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촛대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적합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던 시간이 창립 40몇 년쯤 되는 시간입니다. 한 40몇 년쯤 되는 교회가 벌써 뭐예요?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뭔가 순수함을 지켜가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만하면 됐다. 그냥 그래도 괜찮다.
너희는 진리를 지켜가고 있으니까 된다. 너희들 그냥 사랑하고 있고 사람들 잘 도와주고 있으니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셔.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도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환대하고 사랑하고 하는 일을 했겠죠. 하지만 사도행전 19장에는 그런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보여줘야 되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20장 뒤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바울이 불러넣어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1장서부터 28장까지는요. 그냥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의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는요. 바울의 3차 전도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에 빌립보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완성으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에베소 이 교회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멍하게 들으실 일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에베소가 그런 걸. 다시 말씀, 다 압니다. 옆에 동네 교회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교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고 처음 사랑 잃었고, 그러니 너희 처음 행위, 너희가 처음 했던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된대요.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하게 전도한 교회입니다. 2년 만에 온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전한 교회입니다. 인천수도원교회가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십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거 떨어지니 거기서 다시 처음 행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셔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로 처음 사랑, 그 사랑으로 처음 행위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흥왕할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이기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이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으로 아버지여 촛대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주여 감당하게 하시고, 그때 생명나무 과실 우리의 삶의 제대로 된 회복과 아버지 영원한 소망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성령의 능력, 아버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렇게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전도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의지하며 말씀 전하는 일에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시 한번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제 40년 전 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 멀어지고 아버지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 아버지 하나님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